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고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오신 이 하나님은요, 누구신가 하니까 나사렛 사람 인자라 불리우는 예수였습니다.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이분을 믿는 자는 그를 믿고 듣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요, 주인이시요,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인자, 나사렛에서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를 어떻게 만날 수 있었습니까? 이 예수님은요, 왕이나 왕족 혹은 귀족, 권력자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거나 옷에 몸에 보석이나 금을, 은을 장식한 그런 귀한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는 길거리에서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었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예수는 공부도 안 했고 공부도 없고 그리고 무식하고 가난해도 얼마든지 누구든지 이 예수께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식하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어느 누구든지였습니다. 그에게 우리는 가서 말할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고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권세자가 아니었어요. 어떤 격식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촌구석의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도 없었고 차린 것도 없었고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였습니다. 그를 믿고 알고 따르면 성경은 말하기를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시인이나 작가나 그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감상적인 것이고 감동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이고 현실인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셨죠. 그분이 우리에게 인자로, 우리와 같은 사람의 아들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를 잘 알 수가 있고, 이 예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유식자든지 똑똑한 사람이든지 지혜자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우리는 시장에 가서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어느 누구든지 대화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같이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또 대화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만날 때 어떤 격식이나 표준어나 격식이 있는 태도나 어떤 왕이나 권세자를 만날 때 필요한 그 태도나 격식이나 어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투리, 내 방언 그대로, 내 말하는 스타일 그대로 그와 만나서 대화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디서라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면은, 그분과 대화를 했으면,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또한 그를 설명할 수가 있고 그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고, 알면 아는 만큼 예수를 표현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말할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과 천국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엄청난 일이고 축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기를, 나를 아는 자, 나와 대화한 자, 나를 영접한 자는 내가 그의 안에 있고 그는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하기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에 대해서, 어떤 분은 만나면 자기 자식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인지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어떤 분은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알거든요. 알아요. 평생을 같이 살았잖아요. 평생을 같이 대화했잖아요.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알면 아는 만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간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는 만큼 천국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은 율법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복음의 시대예요. 물론 우리는 이 율법 안에 복음이 숨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물론 또한 이 복음 안에 율법이 살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복음의 시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죠.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그 예수가 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왜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온 예수님께 말했어요. 만류하여 가로되,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주다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니까, 여자가 낳은 주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사람 중에서요, 여자가 안 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구약의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아담과 이브만 빼놓고 모든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작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하기를, 그러나 천국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이죠.
여자가 낳은 중에 왜 가장 큰 자가 되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은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많은 선지자들과 그 많은 이 신앙의 위인들이 나를 보기를 원했지만은 아무도 못 봤다 그랬어요. 네? 예수님을 본 사람이 누가 있냐니까 선지자 중에서는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아무리 큰 자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또 다윗도 구원자로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이 그리스도를 보질 못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보았어요. 세례 요한은 본 것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뭐를 했냐니까 세례를 베푸신 분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를 베푼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세례를 베푸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천국에서 음성이 들려온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까지 목수 요한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께서, 하나님의 음성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놀라운 사역의 길을 튼 것이 누구냐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요셉의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변질시킨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든 이 놀라운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길을 미리 와서 예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놀랍게 극찬을 하신 것이죠. 정말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저 신앙의 위인 욥보다도,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보다도, 다니엘보다도 더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에게 회개를 베푸는 물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마가복음 21장 25절에서요, 마태복음 21장 25절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로 쏘냐 내게 대답하라 라고 말하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니까 이 사람에게 쏘라 하면 이 백성들한테 돌을 맞을까 두려워했고, 하늘로 쏘라 하면은 너희는 그럼 왜 세례를 안 받았냐, 이 말이 두려웠던 것이죠. 우리는 모르겠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물은 것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 쏘냐 이렇게 물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명령하신 반드시 하늘의 명령이라는 것, 세례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하기를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물세례는요 반드시 누구든지 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믿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례는 우리 믿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알아라 이거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뭘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았냐니까 세례 받았다. 어디서? 홍해에서 세례 받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왕 바로가 거의 멸망 직전에 들어갔어요. 박살이 났죠. 10가지 재앙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도 안 임한 것이죠. 그 이스라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그냥 막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적 중에서 기적적으로 아무 재앙도 받지 않고 거기서 나오기로 나왔지만은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여전히 그들은 애굽 땅에 있고 여전히 그들은 이 바로의 손아귀에 있는 것입니다.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를 원했고, 홍해를 건너는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울은 말하기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세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세례받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너희는 반드시 받으니까 그것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본문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는 물 세례요, 두 번째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2번 세례 받았어요. 첫째는 요한에게 물 세례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 한 번의 세례를 받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것을 받기까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세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2번째 세례는 뭐냐니까 대속물이 되는 세례, 대속물이 돼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은 자기가 받을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세례를 받아야 됐죠. 왜? 부활해야 되니까. 왜? 속죄 제물이 돼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받은 2번째 세례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2번 세례 받아야 돼요. 첫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2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멜면 내가 하늘에서 메고 땅에서 풀면 너희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푸시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만이 아니에요. 설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간증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받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우리의 구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봤습니까? 여러분 방언 해보셨습니까? 물론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손은 얹은 즉 병이 나았습니까? 해를 독사를 붙잡고 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 물론 있으시겠죠. 그러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죠. 사단을 이기는 사단의 권세를 다 제압하고 흑암의 권세를 제압하고 그 위에 군림한다는 것. 사단을 발밑에 밟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 세례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세례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타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간증했다는 것이 간증.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누가 역사합니까? 우리 주님이 누구와 함께 역사하십니까? 믿는 자의 표적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세례 받은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물세례 받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성령 세례 받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쁨과 이루와 소망을 간증하며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는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보세요.